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라. 왜냐하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야 내가 내 육신도 내 모든 일이 건강하고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옛날에 비해서 살기도 많이 좋아졌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옛날에 비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8.15 해방과 이어서 6.25 사변을 겪고 그러한 그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반세기 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바로 2050, 2050, 그러니까 국민소득 2만 불, 그리고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 세계적으로 6개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잘 살고 예전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옛날보다도 더 심각한 마음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됐는데 불명예스러운 또 그러한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음주 문제가 최고인, 세계적으로 최고의 문제로 그렇게 참 이제 되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직장인 중에 절반 이상이 술을 먹고 절반 이상이 외박을 하고 절반 이상이 그 음주를 하는 절반 이상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의 술을 과음을 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음주 문화가 가장 심각한 그런 나라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키친 드렁크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키친 드렁커, 부엌의 드렁커라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키친에서, 부엌에서 술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난한 동네가 아닙니다. 부자 동네, 잘 사는 동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주부들이 가족을 다 내보내놓고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부엌에서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나중에는 과음을 하고 그 술 때문에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키친 드렁커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먹어야 되고 술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아래층에 내려가 보면은 참 이상하게도 술집이 많아요. 유심히 한번 봅니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옛날과 달리요.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술 먹으러 왔어요. 근데 요새는요. 술집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반반은 사람들이 다 술 먹어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술 먹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갈급함, 배고픔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에도 이러한 영혼의 갈급함, 배고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한 성도의 신앙 고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제목을 보니까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은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지파였는데 그 지파 중에 고라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 모세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야 될 이 고라의 후손들이 모세 지도자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벌을 내리셔서 이 고라의 자손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죽는 무서운 재앙을 만납니다. 그 후손 가운데 몇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봉사하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 찬양대원들 가운데에 오늘 시편 42편의 성도가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금은, 격은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귀한 교훈, 그런 교훈을 남기는 이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따라서 후대에 많은 성도들이 인도자를 따라서 찬양대 지휘자를 따라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가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42편을 고라의 자손이 지은 금언시 그리고 찬양 지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몇 구절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성도는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다른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의 기쁨을 누렸는데 이제는 지금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외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성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합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편 42편을 고라의 자손들이 믿음이 좋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육신적인 그러한 그 고통과 아픔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이 참으로 배고픔, 내 심정의 이 참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이 시를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가운데에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내 영혼아, 내 영적인 존재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셨다. 리빙 소울이 되셨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영물로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최고의 특권을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육신적인 삶만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 오늘날 우리의 지금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내 이 마음의 고통이 더 심각한 경우가 더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에서 이 성도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갈급히 있는, 끊임없이 갈급해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이 갈급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늘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행복을 갈망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하고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하고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높은 성공을 성취하기를 갈망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갈급한 마음과 갈망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만큼 우리 인간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왜 우리의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느낍니까? 갈망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허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망이 크면 클수록 또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도 공허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 때문에 외로움도 있고 고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갈급함을 우리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불안해하는 존재, 불안해하는 존재다. 내 마음에 찾아온 불안, 걱정, 근심, 무서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낙심의 문제, 불안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 끊임없는 갈급해하는 존재, 갈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속에서 허전하고 두려운 고독 속에 불안해하는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의 영혼의 이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안을 가족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우리의 영혼의 이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혼의 참으로 이 갈급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혼의 배고픔을, 갈급함을 채우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육신적인 배부름보다도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 충만한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들 밝고 건강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추석 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잘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적으로도 배부르게 먹어야 되지만 영원히 잘 먹어야 됩니다. 영원히 배가 불러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인사하십시다. 오늘 영원히 배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추석 때 송편도 먹고 잘 먹었지만 오늘은 영적으로 우리가 추석날처럼 잘 먹는 영적인 잔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비결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르쳐 주신 비결입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다. 이 갈급한다는 말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의 갈급함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몸이 아주 호리호리하게 잘생겼죠. 양이나 염소하고 달리 이 사슴은요 몸이 가볍습니다. 몸이 가볍다는 말은 위장이 작습니다. 그래서요 물을 먹고 이 풀을 먹을 때 이 사슴은 작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높은 데를 못 올라갑니다. 항상 물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슴은요 목이 마르면요 금방 그 성격이 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소리를 그냥 꽥꽥 지르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뭐 알겠어요.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냥꾼들은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요 물가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슴이 소리 지를 때에 그것을 보고 사슴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요 소리 지르면 죽는 줄 아는데도 목이 마르면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갈급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내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고 우리 영혼이 힘들고 고달플 때 그러면 그럴수록 주여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참 제가 엉터리로 하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마음 간절함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배가 고플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내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식당에 가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배가 고플 때, 우리 영혼이 갈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길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석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보석 중에 보석은 진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주가 보석이냐, 보석 중에 보석이냐? 다른 보석과 달리 진주는 만드는 과정이, 이거는 참으로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진주는 이 조개가 오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 감싸고 감싸는 그러한 그 가운데에 보석이 만들어지죠. 진주가 만들어지죠. 깊은 바다 속에, 맑은 물 속에. 그러면서 이 또 보석 전문가들이 진주를 보석 중에 보석이라 하는 것은 진주처럼 영롱한 색깔이 없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보석이 진주래요, 진주. 저는 뭐 진주를 잘 몰라서. 진주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런데요, 진주 반지를 끼거나 진주 보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물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있다 보면 색깔이 변한대요. 그 색깔을 다시 찾는 방법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진주를 가장 영롱한 색깔 보석으로 다시 만드는 가장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깊은 바닷속에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오래 두다 보면 다시 진주가 색깔을 찾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배가 고플 때, 갈급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진주처럼 영롱한 빛깔을, 그러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길이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힘들고 고달프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배가 고픕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길이 육신이 잘 되고, 영원히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원히 잘 돼야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이 갈급함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 갈망한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 보니까 짜매. 짜매. 그러니까 또 이 단어가 좀 이렇게 또 우리 와 단어 같아요. 한글하고 비슷한 거. 짜매, 짠다. 이 thirsty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고통과 그냥 그 아픔을 가지면서 사모하고 뛰며 달리고 돌진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모한다는 말. 이 갈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보는 것인데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사모의 예를 든다면은 남녀 청춘이 사랑을 할 때 그 사모함이 정말로 가장 간절한 사모함이 아닌가. 얼마만큼 사모하든지 간에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고, 돌아서도 또 보고 싶고, 잠을 잘 때도 보고 싶고, 눈을 떠도 보고 싶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해봤잖아요, 다 옛날에. 그죠? 사랑을 그렇게 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 갈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 사모.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립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 갈망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살아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인생 살면서 파란만장한 삶의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쓰리고 아픈 경험은 자기 아들한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세상에 아들한테 버림받고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피난 생활하면서 지은 시가 63편인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거기서 그는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이런 생활을 사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2절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았던 시편 고라자손의 성도들의 고백과 같이 다윗도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보면은 내 눈이 시편 5절 15절에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얽혀매고 있는 그물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바라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다름질하며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에,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 침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인생이 결론을 맺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봉채 목사가 여전히 찬송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는 믿음을 가지면 여전히 찬송 부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사는 그 가운데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행복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막힌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방이 막혀도 위로 열린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될 때마다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리이다. 이 헤르몬은 다른 곳에서는 헐몬이다 그랬어요. 헐몬산. 헐몬산은요, 높이가 2850m, 백발산이라고 말합니다. 왜 백발산이라면은 눈이 항상 머리에 덮여 있는 것처럼 백발처럼 덮여 있기 때문에 1년 12달 만년설이 덮여 있어서 백발산이라 부릅니다. 그 눈 덮인 물이요, 계속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채우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사해를 채우고, 그 물이 흘러내려서 그 주변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요르단,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몇 나라들이 그 물 때문에,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33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헐몬산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낙심되고 내가 힘들 때마다 헐몬산에서 주를 기억했다, 헐몬산의 이슬을, 이 은혜를 기억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헐몬산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 이 헐몬산은 가장 높은 산이지만은 미살산은 낮은 산입니다. 가장 낮은 산. 그러니까 헐몬산의 그 이슬 때문에 낮고 천한, 나같이 부족한 이 미살산과 같은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바다에 그냥 그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낮에도 찬송, 밤에도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낮밤으로 할렐루야 찬송과 기도 속에서 사는 이 성도, 마음이 곤고하고 외로워서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사는 이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미국에 살면서 그 헐몬산의 그 은혜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았던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은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콜로라도 덴버 산다 그러면 다 부러워해요.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오죽했으면 콜로라도 달밤이라는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콜로라도 덴버는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인데 어떻게 숲이 우거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느냐? 그것은 로키 마운틴에 그 눈 녹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만 그렇습니까? 그 콜로라도의 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계곡이 만들어졌고, 그 눈 녹인 물 때문에 5개주가 먹고 사는 그런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사막이 변하여 엘림의 놀라운 오아시스가 되고, 그리고 황폐한 곳이 변하여 사람이 사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재미가 있습니다. 신이 납니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삶 속에 콧노래가 나오고요, 은혜가 있으면요,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일도 힘들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귀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나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를 드릴 때도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부부 생활도 문제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죽을 병에 걸려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으니까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요, 그렇게 사모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축복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요, 찬송 부르고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한다. 강건하게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세임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번 우리 시안을 교회 축복의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있는 이 은혜의 잔치에 나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범사가 잘 되는 내 모든 인생이 강건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귀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성회에 내가 은혜 받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이번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주시고 이번 부흥성회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이제 지쳐 있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고 나태해졌던 내 신앙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능력을 얻는 그런 이번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이번 부흥성회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살면서 육신적인 갈급함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외롭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내 영혼의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영혼이 곤고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더 큰 은혜를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하늘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시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성령 충만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에 배부름을 얻는 은혜의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가운데 우리의 막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루살렘 아버지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성회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이 은혜를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내가 은혜 받는 귀한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 두려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건강, 가족의 아픔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모든 병마 질병 고쳐 주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